말씀을 기억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할 때 제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해서 사도행전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해서 한 1년을 했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해서 또 한 2년 가까이를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D6의 스타일은 이제 한 장씩 나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앞에 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신부인 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의 신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 선악과가 있었던 그 장소, 기온 강이 흘렀던 기온샘이 있었던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지시한 산, 지시한 장소,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가는 그 길은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삭을 죽인 상태였죠. 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3일을 죽은 이삭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바로 죽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의 결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산채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했으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이게 서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먼저 약속하신 걸 믿었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나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이레는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고, 그 이레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지은 곳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지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이 적용을 바로 오늘 본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 형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완성하게 되면서 교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부분을 보았고 우리 뒷부분까지 47절까지 긴 절이지만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스캔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음력으로 대보름.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보름. 옛날에는 쥐불놀이 했는데 쥐불놀이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이 동네에서 깡통 돌리느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실제로 불이 나기도 했어요.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양인데 안양 비산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쥐불놀이에다가 이 지붕에 떨어져 버리면 불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막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막 했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대보름이었는데 이 대보름이 성경으로 보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러분 에스더가 그 제비를 뽑아갖고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함,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구원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던진다라는 게 불임이라고 하는 불임절인데 그 불임절과 같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역사하고는 음력은 같은데 윤달이 틀려. 윤달.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이번 달이 우리가 윤달이 2월이죠. 2월인데 우리가 원래는 다음 달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서 직접 그 달을 지키고 있어요. 다음 달이 우리 불임절이 돼갖고 그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뭐냐면 우리나라 2월 1일 음력 2월 1일 그리고 성경으로는 우리나라는 2월 15일 성경으로는 1월 15일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2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절이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 6월절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려고 이스라엘 가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면 6월절을 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음력으로 쳐야 돼요. 음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음력으로 6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날, 쉽게 말해서 이 부활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쳐갖고 그 50일 돼서 오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 말하는 지금 그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오늘 2장 1절이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딱딱 맞추셔요. 그리고 오순절에도 성령이 또 오셔요. 그럼 왜 절기를 맞추시느냐?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그럼 오순절은 뭐한 날이냐? 모세가 율법 받은 날이에요. 특별히 돌판 있죠. 두 돌판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 이 날에 또 하나님께서 임하셔갖고 그 말씀을 성령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상 하나 제가 해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내가 썼다는 말은 없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 역사가에 의해서 누가가 썼다고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 잘하시네요.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쓰면은 역사가기도 해요. 역사를 너무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왕 때 누가 뭐 하는 걸 쫙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예요. 화가.
성모 마리아의 이 기본상을, 기본 틀을 누가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 수도원인데요. 수도원에서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막 이런 이 아이콘 같은 걸 지우려고 막 불태우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이걸 누가가 그린 걸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깊은 산골에 숨었뒀는데 그 숨었던 그것이 지금 수도원이 돼 갖고 있는 그리스의 장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요번에 안신년 갔을 때 가보자고 했는데 너무 멀어 갖고 너무 깊더라고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 4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게 그랬는데 그 장소에 아직도 누가가 그린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는 화가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글을 쓸 때요, 그가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오늘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라고 했는데 그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림 언어로 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글을 잘 보면은 이미지가 딱 그려집니다. 그만큼 의사이면서 또한 역사가이면서 이 화가인 좀 재주가 많죠. 하나님의 이 은사들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지만 여기에 또 그 뒤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곳,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곳은 장소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 임하였던 장소를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다락방은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그 최초의 성찬식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을 들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 아니 언약이면 언약이지 새 언약은 뭘까라고 했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날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주시는 그 장소에서 바로 새 언약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새 언약을 너에게 완성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돌판에 새기는 말씀들이 마음에 어떻게 새겨줄까요? 그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 이 새기는 것 내가 마음에 새겨봤자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24시간 내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95% 이상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이틀이 지나면 얼마나 날아갈 거예요? 기억 없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요엘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일평생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 그 요엘서 읽었나 봐요. 읽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경을 한 번은 딱 읽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성령님이 생각나게라도 할 것이지 안 읽은 걸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새겨주심으로 이제는 모세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성령의, 여기 보니까 이 수백 명의 지금 성령의 전이 함께 모여갖고 예배드리니 어찌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조금 더 넓게 나가면요, 여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두고서 예배했던 곳이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골고다가 바로, 골고다하고 예수님의 부활 장소는 같이 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하시면서 각 사람의 성전에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 그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샬롬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샬롬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오도다. 교회가 오도다. 자, 이제 그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1차적으로 탄생의 중요한 1요소가 뭐냐? 1요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불의 혀가 나타납니다. 현상이 뭐냐면 소리로 들리고요, 그리고 빛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나타날 때하고 똑같았어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번개 같은 불이 나왔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나오고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게 소리와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와 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 그 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 그 불꽃을 받은 사람들은 혀가 변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말하는 혀가 되어서 마음에 가득한 그 성령이 그의 혀를 변화시켜서, 말을 변화시켜서 귀와 입이 변하는 역사, 혀가 변하는 역사, 언어가 변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결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다음에 각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면서 잘 듣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해갖고 그들의 언어를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요, 난곳 방언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감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립니다. 자기 방언으로 듣는다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난곳 방언으로 들으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이 완전히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의 난 곳 방언으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서로 가운데 똑같은 언어를 쓰고 난곳 방언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갈리어서 이렇게 싸우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소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하고 싶을 게 이 꼭대기까지 차요. 만나서 얘기할까, 글을 써서 얘기할까, 그러다가 또 강단에 또 여러분들이 없을 때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침묵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더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서 성령님만이 이 부분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맡기게 합니다. 이상하게 내 논리와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악화가 돼요. 왜? 소견이 다 틀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언어가 갈려버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발 누구하고 사귀려고 막 애써 이 사람 저 사람 막 노력하는 거,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갔다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듯이 같은 방향을 가다 보면은 주변에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친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유일한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좀 많은 지면을 하려를 해갖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국가를 다 얘기하는데 민족이죠.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다녔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5나라예요. 15나라.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잘 보니까 뭐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 빠졌더라고요. 이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때 왔고 6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이 15개 국가가 모였는데 제가 한번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요. 저기 바데, 메데, 엘람 이 사람들은 이 빨간색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이것은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애굽, 구레네, 뭐 리비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다 모였는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창세기 10장을 해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동일하게 여기 야벳 족속이라고 하는 곳,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럽 쪽으로 갔고요. 함 족속이라는 사람들, 파란색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빨간색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얘기하면 아시아 쪽은 빨간색,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은 파란색, 저쪽은 초록색, 야벳 쪽, 유럽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갈 때 유대인들도 할 수 없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쪽 저쪽 로마 때 또 흩어지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명절을 맞아갖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바로 성령님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맛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오순절에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였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사건으로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한 번으로 성령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차 벌써 성령이 임하실 때 땅 끝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갈씩을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는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이 있는데, 시작 때는 일단 하나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창세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였던 현상과 기적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었던 이 가운데,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어요. 이 성령으로서 구성이 된 다음에는 교회가 어떤 일을 최초로 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할 때 그냥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난곳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 방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 가운데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그것은 제일 확실한 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베드로의 한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엘서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몇 번 읽어봤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5번 안에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엘서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상하게 기억은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쌓여갖고 저 구석에 쌓일 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구석 것을 꺼내내버려요. 꺼내서 요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제목에도 많이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거 찬양할 때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가 보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일들이 바로 말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올 때 비에 우산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시나요? 쓰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비가 별로 없는 나라라서요, 비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모여지는 웅덩이를 브라카라고 부르는데, 브라가 골짜기 있죠? 그게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브라가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래서 물바지 두었는데요. 그 물바지를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우수 같은 걸 정말 잘 모아요. 물이 없으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모았느냐? 이미 3,000년, 4,000년부터 물을 모았어요.
물을 모아갖고 겨울에 물을 모아갖고 여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돼요. 바위를 파서라도 어떻게든지 물을 모아갖고 물 모으는 그 수로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물구덩이가 너무 많아갖고 잘못하다 빠져요. 그래서 위험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고대로부터 물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는데 그게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축복의 생수를 받았으면 이게 내 안에서 머물러 버리면 썩어버려요. 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깨끗한 물이요 또 살아있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관을 이어줘야 되죠. 관을 이어주지 못하면은 그 물이 다른 데로 새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뭐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다른 데로 새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잡으려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을 잡아줘야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계속 통로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헛된 것에 내 복을 구하고 헛된 것에 내 신경을 쓰면서 그게 안 주어지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아멘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 다른 복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품 1위 국가로 올랐더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명품이라는 것, 내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걸 정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자녀들한테 엉뚱한 복을 자꾸만 받으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줘야 돼요? 내 부모가 받은 최고의 복을 전수하고 그걸 대물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복인 이 복을 나는 과연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귀중히 여겨갖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난 설날, 요번 설날 말고 지난 설날에 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줬습니다. 괜히 탐내지 마십시오. 왜 줬느냐?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이아가 유명해서 제가 유학 끝날 때 제 아내가 어려운 살림에서 그래도 부모님이 유학시켜준 거 감사해서 모으고 모아갖고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어머님한테 이제 환갑 기념으로도 해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그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히 여겼는데 제 어떻게 할까 하다 제 아내한테 다시 준 거예요. 왜 줬나 내가 물어봤더니 자꾸만 깜빡깜빡한대요. 깜빡깜빡하면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몇 번을 잃어버렸다 찾다 하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거를 다시 돌려줘야겠다 해갖고 다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잊어버릴까 봐 애타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인가 이거를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정말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정말 애를 쓰고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전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D6 처음 오신 분들 D6가 뭔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뒤엔 또 뭐라 했어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지는 또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하셨지만 최고의 표적은 뭘까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예수님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어쩌 마음에 찔려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나중에 몇 명이나 믿었어요? 3,000명이나 믿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똑같이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스데반을 마음에 찔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아니 죽였죠, 실제로. 그런데 왜 이때는 안 죽였을까요? 이때는 마음이 찔려고 회개를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요새는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예수를 믿던가요? 아니면 막 이를 갈면서 너 뭔데 나한테 그런 말해 하면서 마음이 찔리면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는가? 물론 성령님이 역사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10일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스데반 같은 꼴이 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 밭을 준비하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때의 마음이 찔리면은 그건 회개로 나오지만, 그러나 생짜배기에다가 믿지 않고 교만한 사람한테 무조건 전화해서는 이게 복음이 안 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더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된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무슨 선물이 주셔요?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받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봤자 자라지 않습니다. 일단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살아나면 그때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안 살았구나. 살지 않은 사람들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으면 근본적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죽었는지를 점검하고 병들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 앞에 이런 세례소가 있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곳인데요. 성전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터, 이거를 미크베라고 불렀는데요. 정결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 오늘 42절, 오늘 요절입니다. 그들이 힘썼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들이 힘썼다가 먼저 나와요. 뭘 힘썼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에 힘을 썼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어요. 세 번째는 보니까 떡을 떼는 성찬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예배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소그룹 예배 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을 때 미리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말씀 이걸 잘 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다음 이번에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이 말씀 외워보자 하면서 미리 먼저 외우셔갖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런 거야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에 힘을 써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하고 또 성찬에 떡을 떼며 기도하는 길을 힘쓰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함께 이 일들에 힘써 나가서 우리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두 번째로 힘썼던 거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곳에 사도를 만나며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구제와 그리고 소통의 힘을 씁니다. 때로는 재산을 팔아서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일들에서 딴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쳐놓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자 청년은 그 돈이 아까워서 가는 바람에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근심하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까 말했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 물질이 나의 가장 큰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동시에 이런 시험을 당해서 부자 청년은 탈락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작불은 혼자 있을 때 조금 있으면 불씨만 남다 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날이 올수록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뭐랍니까? 함께 오늘 성찬처럼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퍼져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왔다가 여기 왔는데 다른 인상만 팍팍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들에 선복이 되는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가 이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주여 서로 말이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이제 부부간의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서로의 귀가 변하고 입이 변하여 주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이 복음을 나누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인정하고 주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주님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가정교회와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이 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일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소통하였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다양한 니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욕구들이 함께 모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의 대화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간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우리 사랑누리 교회와 세계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